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2장은 아주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면서 적대감과 환영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군중이 아닌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과 가져서는 안 될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잃을까 두렵습니까? 직장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자녀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밟힐 정도였습니다.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란 무엇일까요? 누룩, 즉 효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천천히 은밀하게 조용히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집니다. 둘째, 결과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외식도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선 본문에서 눈을 빛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눈이 성령님을 통해 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누룩같이 감춰진 모든 부분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조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유머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조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려해 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을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위선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저주를 선언하실 때 제자들은 속으로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서부터 12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된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제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순교의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면 작은 세상의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직 두려운 분만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2절에서는 예수님은 믿음을 시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식사할 때 불신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망설일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신앙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닌 죄였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자를 거역하면 받을 수 있는 용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다릅니다. 성령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받을 박해를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은 회당과 법정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세상 앞에서 숨길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살아갈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폴리캅처럼 순교의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환경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친구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바울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우리의 친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